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장악하시고 임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근본 질문 시리즈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근본 중에 근본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사회와 주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헌당 이후 두 번째, 우리 감사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성령께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당시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구원받고 치유받고 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치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의 혈루증으로 앓다가 치유를 받았지만 이 여인이 나중에 또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살짜리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 딸도 나중에는 인생 살다가 노쇠해가지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치유도 치유지만 이 두 사람이 참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영적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뭐예요?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얻고 새로운 영적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 표적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진리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이치와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맵시가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싶다면 피파 축구 결승전이라 하더라도 피자와 치킨과 콜라를 다 먹으면서 피자와 치킨과 콜라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서 주여 몸매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절제를 해요. 절제를.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게임이 재밌지만 게임 시간을 줄이고 공부를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영안이 열리고 은혜의 더 높은 차원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이치, 영적인 룰, 영적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쭉 얘기할 텐데, 우리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된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없이는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또 참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핍박과 시험도 감당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중력을, 세속의 중력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참된 믿음에 대한 소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것들을,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을 이렇게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절망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보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신 것이에요.
야이로는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 이제 죽으면 끝이구나, 끝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래도 믿기만 하라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불씨를 갖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의 불씨를 참된 믿음으로 보시고 죽은 딸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전체적인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보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의 눈물과 그 가슴에 텅 빈 것과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내용,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듣기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잘 듣기만 해도. 그런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진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차분히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실 줄로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은 눈물과 한숨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시고 주님의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개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환경, 교육의 불안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고통당하고 상처당하는 분들, 또 남한뿐 아니라 북한에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눈물로 목자의 심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황급히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왔느냐면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23절에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손을 얹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 나라 이 커뮤니티 공동체는 회당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회당장이면 그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지도력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도력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체면도 없이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대상인, 자기가 무릎을 꿇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22절에 보니까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의 발 앞에 간곡히 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참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확고하고 그 믿음의 대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처음 우리가 교회 등록하실 때 여러분 새가족 모임을 하는데 새가족 모임의 첫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과목이 나와요. 거기에 우선적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믿음은 올바른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된다. 우리는 무슨 산신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과 불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힌두교처럼 브라만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우리는 무속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그랬어요. 에무나라는 말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에무나라는 뜻인데 오늘 제가 본문을 헬라어로 쭉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고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참된 믿음의 대상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참된 믿음의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 것인가, 믿음의 대상인 내용,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일단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릎 꿇는 이 예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어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참된 대상이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권능 있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주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어떤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첫째, 예수님은 권능 있는 분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회당장이 깨달았어요.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래, 너희 집에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가는데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 요청에 의해서 그와 함께 가시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혈루증은 너무 힘든데, 이 병이 힘든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여겨졌다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가는요, 이 혈루증 하는 여인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특별히 의사들에게 엄청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의사들에게 다 있는 거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의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의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누가는 동종업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이렇게 뭔가 이게 보호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수많은 의사에게 시달리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오히려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혈루증이라는 이 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피가 응고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하혈하는 것이에요.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어요. 여자로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가진 여자는 부정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을 만졌던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 병을 아마 비밀로 했을지 모릅니다. 12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으니까 어쩌면 혼기를 놓쳐서 시집도 못 갔을 것이에요. 정상적인 생활 불가였어요. 그럴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부정한 여자야, 나는 소망 없는 여자야, 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기도 꺼리껴지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고독과 외로움으로 상처로 지쳐 있었던 자매예요. 12년 동안 출혈을 했으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도 보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혈루증은 이 자매의 모든 꿈과 모든 행복과 소망을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대신 비관과 절망과 죽음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게 목숨이라고 어찌어찌 한번 이 목숨을 연명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삶의 약간의 애착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수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림 받고. 저는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지만 반송장들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요가 주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인생을 올려드립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필요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일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셨다. 예수님은 맹인도 고치셨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이 고치셨다. 예수님은 거라사에 있는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주님이 고쳐주셨다. 소외받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다. 삭개오도 변화받고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권능 있는 분이셔.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요 두 가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27절, 28절에 보니까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고 참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귀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치유해 주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자기는 내세울 입장도 못 되고 사람들과 어떻게 공동체에 나갈 수도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나같이 누추하고 더러운 여인에게 주님께 어떻게 손을 얹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낫겠다. 어떻게 보면 더 겸비한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이 자매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니까 12년 동안 앓던 질병이 깜짝같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이 본 그 본문에,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나았다 그랬어요. 즉시 깜짝같이 즉시 나니까 이 자매는 뛸 듯이 기뻤고, 병이 난 것도 귀했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새 생명, 영혼이 구원되어 있고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는 능력을 받으니, 이 자매가 참된 믿음을 통한 기쁨과 환희와 감사함이 마음속에 막 출렁거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나왔어요 라고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이 여인 외에도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였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데, 오늘도 이 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없고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그런 분들도 예외 없이 오늘 이 혈루증에서 즉시 나음을 입었던 여인처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권능과 사랑에 대한 눈을 떠가지고 필요하면 지금 즉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권능의 분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분이시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믿음의 공식.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의 내용인 줄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요셉은 조금도 의심치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17살 먹은 청소년으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러니 나도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는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으니 기적 같은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하면 나를 내어치시는 아버지인 줄.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과 권능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그것이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은 제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대한 기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남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선량한 분이고 사랑이 많아,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애타게 필요할 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반대도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 내게 무슨 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나를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나와 관계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공했던 구름이요 사라질 안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동시에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했어요. 제자들이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상황을, 제자들이 그 사건을 대면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벌벌 떨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권능과 사랑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런 권능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예수님은 권능과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적으로 오케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적 동의가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지적 동의가 많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물은 100도가 되면 끓을 것이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지면 차들이 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면 저 부동산이 내 것이 된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은 아니에요. 이 참된 믿음은 지적 동의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이제 믿음 보고를 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와 그 다음에 이 혈루증 든 무명의 여인이, 야이로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위치가 있든 없든, 상황이 뭐 괜찮아 보이든 그렇지 않은 상관이 없이 참된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간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의 영적 GPS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 아멘. 이걸 마음에 갖는 거예요. 야이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기를 간청했고,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되겠다 하는, 이것이 나름대로의 이 여인의 강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적용은 강청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강청을 통하여.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새 생명까지 얻게 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가 프란시스 맥너트라는 힐링, 치유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이런 강청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것은 바로 후츠바 기도이다. 후츠바의 자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츠바가 뭔지를 살펴보니까 이 후츠바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그 지역에 갖고 히브리어가 약간 현지화되는 그런 언어를 이디시 언어라고, 동구 유럽 같은 데 이디시라고 그러는데, 이 후츠바라는 단어를 쓰이는 묵음이고 후츠바인데, 잘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현지화된 히브리어인데 이디시어로 뜻이 뭐냐? 강심장, 담대함,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무모함, 이런 것이 후츠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후츠바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강청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츠바라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때에 초량교회에서 6.25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우리 신앙 선배들이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간절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후츠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츠바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12의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가졌던 이 강청하는 자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세, 그것이 후츠바라는 것이에요. 후츠바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후츠바의 자세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왜? 34절 다시 한번 따라 그러면서 내 믿음이 뭐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음 주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따라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강청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한 것이에요. 후츠바의 자세예요. 후츠바의 자세를 주님이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 또 우리 교회에 보면 수많은 지성인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믿음을 지적 동의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된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후츠바의 자세로 강청하는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참된 믿음의 적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후츠바의 자세로 강청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관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준이 있는 거룩한 제목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틀린 거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후츠바는 조금 더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 신앙의 독특성이고 믿음의 독특성인데, 이 인격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과의 인격성은 뭐냐면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공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강청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떨 때는 보면 꼭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만을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도 제목을 할 때 높은 수준의 기도 제목만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때로는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애가 아버지 앞에 와서 용돈 달라 그러는데, 아버님, 때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황송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아버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풀어서 제게 용돈을 주심이 어떠하시겠사옵나이까? 아버지가 뭐 장황하게 그러냐?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 아빠 용돈? 어떨 때는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그게 후츠바의 자세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유치와 극치는 일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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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와 극치
후츠바의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요청할 때 꼭 논리적이고 꼭 이성적이고 꼭 성숙하고 꼭 합리적이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모가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부모가 알아서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은 내 부모님이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걸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없는 걸 부모님이 갖고 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권능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부끄럽고 유치하고 비합리적인 것조차도 주님께 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자유함.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앙의 틀, 지적인 틀, 상식적인 틀에 얽매여가지고 후츠바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무모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강청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후츠바예요. 여인이 그랬어요.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나같이 부정탄 사람이,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이게 후츠바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정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만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요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요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권능을 믿는다면 어떨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요구와 아픔과 상처와 형편이 무엇이든 간에 때로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인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병들어 신체적인 치유가 필요한 것이든, 설사 나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부끄럽지만 예수님께 후츠바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모습이대로, 있는 모습이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요구를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사랑의 주님이니까 내가 이들이 증명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능과 사랑 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여인처럼 부끄러워도 후츠바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내 자신이 갖던 잘못이든 어떤 온통 부끄러운 일이든 상관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참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 여인처럼 후츠바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응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오늘이 헌당 감사 이후의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뭘 하면 하나님이 헌당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가 잘 준비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 아멘. 그 생각을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부탁을 했어요. 오늘 헌당감사 첫 주일날 이거 좀 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1부부터 4부가 다 똑같아요.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20여 년 전쯤 뉴욕에 집회를 하고 뉴욕에 가면 강변에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갔다가 교회 그 CD 서점에서 CD를 하나 샀는데 그 교회 찬양대가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좋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20년 동안 묵혀 있다가 오늘 우리 교회가 20년 만에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귀한 땅을 주시면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심플하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하시면 힘들어도 완공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완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입당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입당하게 하시면 모든 것 다 정리하고 헌당하게 하실 것이다 믿었어요. 오늘 이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헌당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사랑의 교회는 지나간 40년 동안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역할을 했어요. 또 하나 치유하는 교회. 이제 앞으로 사랑의 교회는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내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는데 무슨 민족을 치유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님을 내 생애의 구주로 하고 고백한 모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인공 부속품보다도 하늘과 땅과 산과 물과 바다와 그 다음 별과 이 모든 자연을 삼라만상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다음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애국애족하게 되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깊이 있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37년 전에 만났던 우리 이제 지금 장로님이시다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잠깐 뵀는데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50년이 지났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나라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국수주의적 나라 사랑. 그러니까 조금은 좀 이게 외골수적이고 배타적인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적 나라 사랑.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성경적 나라 사랑을 애국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청국장, 된장찌개가 우리 민족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복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고민하고 나왔다니까. 경축이니까 오늘 한복을 계속 입고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3대1로 한 명은 한복 입고 나오라고 그러고 3명은 목사님 양복 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복 입고 나왔는데 한복 좋아하고 우리 문화 좋아하고 시조, 판소리, 또 조선의 선비는 선비가 되려면 좌금우서, 금은 검은고 금자예요. 선비는 한쪽에는 음악과 한쪽에는 책이 있어야 한다. 이게 선비라고요. 이거 내가 한국적인 전통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열방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나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역대하 6장의 본문은 참 멋진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나라 사랑을 위한 좋은 본문이고,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멋있게 너무 영광스럽게 짓고 난 다음에 헌당 기도문이에요. 이것이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나라 사랑을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당 기도로 나라를 사랑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나라 사랑 기도, 이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장 뒤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자기들 것만이 아닌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된다, 그 뜻이에요. 소위 미셔너리 이스라엘의 삶을 멋지게 섬겼던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역대하 6장이에요. 역대하 6장에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오늘 1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솔로몬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그 놋대, 큰 놋상을 만들고 그가 그 놋 위에 솔로몬이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 놋대 위에 서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오늘 이 3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왕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왕은 무릎 꿇지 않아요. 왕이 무릎을 꿇었다면 포로로서 항복해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고 난 다음에 그 놋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 뜻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만을 신뢰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이르되라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기도의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1, 2, 3, 4부 예배 될 때마다 우리 교회 내에 수많은 성도들, 귀한 분들 모두가 다 귀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와서는요 모두가 다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생각이에요. 아니, 일주일 내내 세상 앞에서 내 마음이 꼿꼿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람 앞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신뢰의 손을 들고 입술로서 외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오늘 바로 이것이 애국과 연결되는 것인데, 유창한 언어나 달변이나 인본주의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무릎 꿇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특별히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은 마치 우리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회개의 기도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솔로몬 성전 헌당 때문에 생긴 기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좀 다짐해야 돼요. 이 기도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당할 때, 그 헌당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너가 스스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의 첫째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헌당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라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다윗의 후예나 솔로몬의 후손들이 더 이상은 없어요. 지금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처럼 다윗의 영적 후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베드로에게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동일한 백성들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같이 서야 할 것이에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이에요. 하는 역할은 달라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역할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신분은 예외 없이 오늘 본당, 별관, 안성수양관, 그 다음에 제천기도 동산, 은혜체풀 모든 별관을 세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내 인생 가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참으로 애국하는 기도요, 이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그렇게 민족을 치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민족 치유와 내 개인의 삶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죠.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전에 개혁파는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지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렁이가 뭐가 있어요? 지렁이가 이빨이 있어요. 지렁이가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를, 버러지 같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 그리고 그 타작기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처럼 되게 하시고 작은 선들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니라. 그야말로 스가랴가 고백한 대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성령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되리라. 그래. 똑같은 원리예요.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한결같이
버러지 같은 야곱도, 야곱이 대단한 거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야복강가에 씨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생애 순간순간마다 그런 거 고백하게 하시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너를 새 타작기로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타작기 앞에 산들도 다 부스러기가 되고 겨우같이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렁이와 새타작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1910년도에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때 우리는 지렁이와 같았어요. 한국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을 통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 지렁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제 36년을 견디게 하시고 해방을 주신 줄 믿습니다. 6.25 완전 지렁이 다 됐어요. 한반도가 마지막 부산 조금 남았어요. 낙동강 전투 조금 남았어요. 그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로써 그게 그 압도적인 공산당의 침략과 그 당시에 중공군도 6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상상이 안 되고 그때 남쪽의 이 상황은 버러지요 지렁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유엔군을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미국 군인들이 와가지고 3만 7천 명이 여기서 피를 내서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종된 사람, 피 흘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9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3만 명이 넘게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를 흘리고 도와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지렁이 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 타작기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좋아요. 그렇지만 전략적 관계이고 한국하고 미국은 혈맹의 관계라고 그래.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사태, 중동에 이러고 경제기구 왔을 때 한국은 지렁이가 되었어요. 근데 73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 74년도에 엑스플로드에 그야말로 여의도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경제 위기를 이겨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80년대 한국에 이 사상전이 일어나고 막 한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IMF가 이런 일이 있을 때라도 그 80년대 여의도에서 무릎 꿇고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일어나고 그 젊은이 하나가 남들이 볼 때는 지렁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지만 거기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돌파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 한국뿐이겠어요? 세계 기독교회사 다 비슷해요. 18세기, 19세기에 특별히 19세기 후반에 1860년대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남북전쟁은 피비린내는 그 미국 전쟁사연 국가 전체가 위기 상태가 무너질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제레미야 램파이어라는 평신도, 그 평신도 정오의 기도 운동을 통해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국은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적인 민족의 그 남북 전쟁 중에 선포해가지고 그 남북 전쟁을 그래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직전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프랑스 내에는 좋은 굿 크리스찬들, 소위 위그노라고 그래요. 위그노들을 다 쫓아내고 박해하고 학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 의회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이후에 프랑스는 그 대혁명의 피해 대혁명을 일으키고 단두대가 있어지고, 그리고 프랑스는 나중에 거의 무신론 나라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렁이 같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닿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는 근대화 역사에서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라고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대한 공장들이 지어질 때 현장 사무실에서 예수 믿는 사장이, 예수 믿는 감독이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고 감독하다가 주일이 되면 양복을 다려입고 예배에 참석하는 정말 전설 같은 신앙 좋은 경영인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직 사회이든 전문직 영역이든 학원과 학교이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신우회를 만들고 직장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신우회를 만들고 거기에 신우회에 나간다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고 내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일터 선교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군대, 경찰, 군대, 공직사회 또 기업에 점점 신우회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적 신분에 대한 소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공직사회, 전문직사회, 기업 이런 데 다시 한번 신우회가 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 낙타의 무릎 때문에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이 뭘 어쩐다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극화한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그간 쌓아온 기도의 공든탑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다고 저는 믿어요. 어제 우리는 아침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도 수천 명의 성도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늘 그렇게 하듯이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눈물과 슬픔과 기도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 간절한 마음,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슬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달린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기도의 제물 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가 더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같이 아름다운 성전헌당을 하고 역대하 7장 14절이 어떤 회개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서의 기도가 있었다면 그 출발이 어디일까요? 그 출발은 바로 다윗의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자세였어요.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오늘 6장 7장 앞에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다윗은 그대로 소박하게 다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마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아멘. 저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헌당 이후에 우리가 사명과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때 하나님이 저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배 만배의 결실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이 출발이 그런 거예요. 믿음과 감사와 사명과 헌신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가? 결과가 오늘 역대하 7장 1절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7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앞으로 눈에 보이는 안아주시는 본당에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인, 무형성전인, 보이지 않는 성전인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얼마나 영광일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축복이 있었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니라. 아멘.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빽빽하게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날까지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삶에 내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부부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명 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나라도 보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멋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아멘. 말씀 생각하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족을 향한 사랑과 치유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새롭게 지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21세기의 왕같은 제사장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소통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들도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과 축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